글로리아 성가대 참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움은 믿음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가 없다는 데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짜 안타까움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 아니 믿음에 굳게 선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있으면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범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범을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찍힌 자국이에요. 틀입니다. 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물건을 만들 때 틀이 있으면 쉽다 어렵다? 쉽다. 틀이 있으면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그 틀에 맞춰서 찍어내면 돼요. 그런데 틀이 없으면 제각각이에요. 제 방식대로예요. 제 기준대로예요. 신앙도 삶도 제각각 흩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은 많은데 본이 없어요. 주장은 강한데 모범이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현장이 이렇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잖아요. 그 고난이 농축되어 있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의 자리예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삶의 자리도 힘든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의 결론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거두절미하고 믿음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요. 하나님의 응답이 믿음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믿음으로 서 있는 상태예요. 상태.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어떻게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네가 바르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 누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네가 바르게 서 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 때문이라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아니 누군가가 핑계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야만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가만히 한번 점검하고 믿음에 선 사람으로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되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아끼는 마음이 아끼는 마음. 누가 믿음에 선 사람이냐? 믿음에 서 있으면 뭐를 아끼게 돼요? 다른 사람을 아끼게 되고 작은 것을 아끼게 되고 여러분 사소한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아낍니다.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특징은 간단해요. 자녀를 아껴요? 아끼지 않아요? 아끼는 사람이 부모예요. 자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 늘 옳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늘 이기는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기다리고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참아주고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지 않고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자녀는 다 같이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아끼는 태도 안에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나를 아끼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좋은 자아를 갖게 되고 그 안에서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자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틀린 말을 하는 제자들을 끌어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왜 그랬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도망을 친, 아니 여러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배, 빈 그물, 빈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용히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입니다. 제자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 자체를 아끼셨어요. 다 같이 그 사람 자체를 아끼셨어요. 흔들리는 베드로 자체를 아껴주신 거예요. 그 아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고 침묵이 있고 한 걸음 물러섬이 있습니다. 왜냐? 다 같이 하면 사람은 말로 자라지 않고 아낌으로 자란다. 뭘로 자란다고요? 아낌으로. 나를 가만히 아껴주면 내가 자라요. 심지어는 저 들에 피어나는 들풀도 가만히 아껴주면 이게 쑥쑥 자란대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쑥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눈빛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아끼지 않으면 이게 움츠려요. 이게 움츠려.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믿음에 선 사람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아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끼는 사람. 이것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끼려는 마음이냐?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서 아끼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페이도마이. 무슨 말이냐? 좋아한다, 정이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생기는 절제가 있어요. 절제. 다 같이 사랑은 절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렵다, 주지 않는 것이 어렵다. 잘 알고 계시구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다 주고 싶은 게 문제예요. 절제를 못해. 그렇게 다 주면 애기들이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거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가 사랑이 뭐가 사랑? 절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는 이 헬라어 페이도마이가 해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어린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엄마가 큰 등치로 그냥 절제하지 않고 화락 안아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여기서 아끼다는 말은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게 아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낌은 사랑의 깊이가 만들어내는 절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가면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다 같이 옳고 그름보다 아끼는 마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죽일 때 뭘로 죽이느냐 그러면 옳은 말로 죽이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나씩 딱딱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아이고 기죽어 어떻게 살아요. 사람 살지 못합니다. 다 같이 이기려는 것보다 위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겨서 뭐예요? 부모가 자식 이기면 상을 줍니까? 아니 스승이 제자를 이기면 제자들이 폭풍 성장을 합니까? 그러면 이기죠. 그러면 자식을 이기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면 관계는 깨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아끼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여러분 아끼는 것입니다. 위하는 마음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티내지 않는 사랑이 소리 없이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을 거절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를 거절해도 네가 믿음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 아끼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리 한번 합니다. 정답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물으면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 다른 사람의 흠을 막 드러내려고 하면 그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의 제약이 흉악하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도 위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물, 사랑하는 지체들의 상처, 사랑하는 지체들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위하는 마음이 잊어먹었어요.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조금 눈물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눈물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지금 연단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모든 봉사, 아니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 그게 주님의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마구간에 오셨고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꼭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부가
언제 다투는 거예요? 에? 부부가 언제 다투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누구의 말이 맞느냐? 누가 맞는 말을 했는지, 누가 논리적인지, 누가 더 정당한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집이 된다 안 된다? 그 집 안 돼요. 그 집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날 것 같으면 우리 집은 벌써 대개는 이긴 사람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배우자를 KOP 시켜놔도 여기가 편하다 편하지 않다. 여기 편하지 않아요. 이기면 다 지는 거예요. 이기면 다 지는 것. 여러분 이긴 사람도 기쁘지 않고 진 사람은 더 깊이 상처를 받아요. 조금만 물러나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기려고 한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자녀 이겨서 어디에 따갔어요? 아이가 틀린 말을 할 때도 즉시 논리로 제압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한 걸음 위로 물러섭니다. 왜냐? 아이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끼는 마음이 사라지면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옳은 말만 합니다. 정죄하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곁에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외로운 인생이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허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허물보다 누가 더 소중한데? 그 사람이 더 소중한데. 그 사람이 더 소중한데.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같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위한데. 위하는 마음인데 서로의 존재에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작은 것까지도 아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주관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24절을 한번 보면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다?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주관하다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보면 주인 노릇하다, 지배하다, 위에 서서 통제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믿음 위에 서서 판단하고 관리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부모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해야 되겠어요? 주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주관해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성도들의 삶을 딱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7목자 7목 양떼들이 길을 가는데 잘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길을 벗어나서 가면 어떻게 해? 고삐를 막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리 돌아오라고 막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막 오른쪽으로 잘못 가면 막 자리 하면서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살아오면서 정직하게 경험한 것이 뭐냐? 여러분 주관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관하는 대로 되면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두겠어요?
주관하는 대로 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려고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붙들고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큰 죄예요. 내가 누구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꿈 한 소망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방향을, 교회의 미래를 내가 보좌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아야 해요?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주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까? 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여러분, 통제는 즉각적인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가고 있으면 땡기면 방향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그 통제가 진정한 기쁨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압 속에서 나온 순종은 시간이 지나면 자칫 반발이 되거나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큰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 그러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잃은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풍악이 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장자예요. 장자, 큰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이에요?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순종을 했어요.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했고 아버지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완벽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감격해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큰아들은 더 이상 잔치자리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그의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억압에서 나왔어요. 계산에서 나왔어요. 통제 아래에 있는 순종은 집안에 있어도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통제받는 사랑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얼마든지 우리를 기계로 만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를 아바타로 만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를 마마보이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바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사랑은, 사람은 통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강요로 자라나지 않아요. 기쁨은 지혜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과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여러분, 가만히 한 해 한 해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아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안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애가 좀 엇나가도 좀 넘어져도 주저앉아도 믿음을 가져.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기가 아직 돌이 지났는데 아직 걷지 않는다. 말을 잘 못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을 가져도 돼. 너무 빨리 말을 하면 창의력이 떨어져요. 너무 빨리 일어나서 걸으면 다리가 팔자가 돼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말도 언제 해야 해요? 천천히 해야 머릿속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달릴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곁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나를 거절하는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네 마음대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붙잡아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여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네가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아끼고 네가 먼저 주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선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이 아니라 도움이고 통제가 아니라 맡김이고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서로 기쁨을 돕는 사람이다. 서로 기쁨을 돕는 사람이.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만히 보면 이 창조 질서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 때로는 감격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왜 우리가 산에 가면 벌들은 사람을 쏠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벌이 생각할 때 벌은 원래 사람을 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쏘느냐? 벌이 생각할 때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도 침을 가지고 쏘면 누가 죽어요? 그 벌이 죽어요. 그냥 쉽게 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나를 던지지 않으면,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협을 받으면, 공격을 받으면 생존 방식이 뭐예요? 벌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 원리는 곤충이나 자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말을 막 날카롭게 합니까? 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공격합니까? 아니, 비싼 밥 먹고 왜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고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왜 그렇게 등을 돌립니까? 여러분, 원래 사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나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를 존중을 하지 않아. 가만히 보니까 나를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아. 가만히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이 여러분, 벌침을 쏠 때는 목숨을 건다니까요.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의 이유가 사실은 약함이 아니라 두려움이고요, 미움이 아니라 상처고요, 적대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누군가가 나를 막 기뻐해요. 나만 보면 막 얼굴이 어떻게 입꼬리가 막 올라가. 나만 보면 한번 웃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막 입꼬리가 막 올라가. 막 나만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 아니 가만히 나를 위하는 존재라니까. 나를 위하는 존재. 나를 위하는 존재. 아니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내가 왜 공격을 해야 해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원망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불평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느낄 때 바울이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도와라. 지금 나를 공격하는, 나를 반대하는, 나를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방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방향.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쁨을 쌓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서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기쁨은 항상 다 같이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움켜쥐는 기쁨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를 기쁘게 해야 누가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웃을 수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면 누가 웃어야? 당신이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어요. 당신이 웃지 않는, 여러분 나만의 웃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자기 기쁨에 매달리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만일 신앙의 중심이 내가 얼마나 기쁘냐가 되면 관계는 금방 깨져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망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상처받고, 내 기대에 못 미치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향이 너의 기쁨으로 옮겨지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져요. 나는 평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고, 크게 아멘을 해봐요. 나는 평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고, 나는 통제자가 아니라 지지자가 된다. 도움을 주는데, 동역자가 왔는데, 나를 지지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왜 원망합니까? 그래서 자기 기쁨을 내려놓고 타인의 기쁨을 세울 수 있을 때, 그때 관계는 회복돼요. 이게 얼마나 아픈 말인 줄 아세요? 나를 거절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 네가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아끼고, 네가 먼저 본이 되고, 네가 먼저 저들의 기쁨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믿음에 서 있지 못할 때에도,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존재의 방식이, 성도의 존재의 방식이 다 같이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웃으면 누가 웃게 돼요? 나도 웃게 돼요. 배우자가 웃지 않는데 내가 웃는다. 말이 안 돼요. 자녀들이 웃지 않는데 부모가 웃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는데 목사가 웃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해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서로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동역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럴 때 관계가 회복되고, 이럴 때 영혼이 살아나고, 이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이럴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꼭 기억할 것이 뭐냐? 다 같이 믿음은 방향 바꾸기다. 저를 보고 다시 한번 저를 보고 눈을 맞추고 다 같이 믿음은 방향 바꾸기다. 자석 보세요. 자석. 플러스 극하고 플러스 극을 여러분 붙여보세요. 붙는다 안 붙는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붙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붙어. 아무리 헌신해도 안 붙어요. 항우 장사가 와가지고 강제로 붙이려고 해도 붙는다 붙지 않는다? 안 붙어요. 안 붙어. 극이 잘못되면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건강 안 해요. 별짓을 다 해도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교회 성장 없어요. 그런데 뭐만 바꾸면, 방향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요. 방향만 바꾸면 은혜가 막 따라오네요. 방향만 바꾸면 막 기쁨이 샘솟네요. 방향만 바꾸면 집에 퇴근 시간이 빨라지네요. 방향만 바꾸면 성도들이 막 찬양할 때도 막 춤추는 예배자가 됩니다. 아무튼 제 방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방향만 바꾸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방향만 바꾸면 다 따라와요. 근데 방향을 바꾸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 난리 부르스를 쳐도 맨날 그 모양 그 꼬라지예요. 꼭 마음에 새겨. 이게 창조의 신비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부정했어요. 사도성을 부정하고 말을 부정하고 마음까지 외면했어요. 이때 바울이 똑같이 부정하고 똑같이 대립하고 똑같이 맞서 싸운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심지어 주님이 오셔서 억지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해도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요. 서로를 부정하는 것은 대립의 방향으로 상처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꿔요. 다 같이 부정에서 기쁨으로, 통조에서 모범으로, 맞섬에서 아멘으로 두 팔을 벌리고 누구를 막 받아버려요. 이 받아버리는 게 아니고 아멘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서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믿음에 선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치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사람이 믿음에 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관하지 않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믿음에 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아요. 믿음에 선 그 한 사람.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아니 거절을 당해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거절해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딱 한 사람, 믿음에 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돼야 해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해요. 그래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주관하지 않고 모범이 되어가면서 서로의 기쁨을 도우려고 하면 성도다운 삶을 회복해요. 우리의 삶에 누가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다 같이 믿음이 쑥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확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아껴주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주관하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 아끼는 마음 주소서. 주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범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끼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얘기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 주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삶을 교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아끼는 마음 주시고, 서로 주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모범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세워져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영광 아버지 드러내는 아버지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터 믿음의 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또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로 힘을 냈어야 하는데 나의 기쁨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모습으로, 상처받은 모습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잠잠히 아끼는 삶으로
주관하려는 삶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멋진 성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울고 있는 한 사람, 상처받은 한 사람, 각자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